요즘 제 주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늘 소외되고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입에 좋지 않게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모임에 나가거나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조차 유독 자신만 겉도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노력해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누군가는 특별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저 역시 한때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분명 나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걸까?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업보를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업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해답이 생각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경전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업보니까 참고 살아라는 숙명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어떤 사람은 늘 소외되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그렇구나 하는 지식을 넘어서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내가 관계에서 힘들어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사랑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소외되고 미움받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히 업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업보가 단순히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보라고 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네. 전생에 지은 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체념하시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분별경과 중화함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늘 미움받고 소외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생에 질투심이 많았고 다른 사람이 공경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남이 얻는 이익과 명예를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태어나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과거생에 질투심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공경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했으며
남이 얻는 이익과 명예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태어나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경전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과거에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나는 아닌데 저 사람만 저렇게 인정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잘 됐다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노력해도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 구절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구나. 내가 남의 행복과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 마음의 씨앗이 지금 이 순간 나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과학적인 법칙처럼 설명하셨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심으면 소외와 미움을 받게 되고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심으면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업보는 단순히 과거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현생에서도 그리고 미래생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과거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업보가 정말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처님께서 굳이 수행을 강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평생 가르침을 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업보를 정화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환영받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주장, 즉 관계에서 인정과 소외가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습관이 만든 업의 흐름이며 이는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함께 지냈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했고 예의도 바르고 눈에 띄는 결점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모임을 가든 늘 가장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어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과도하게 살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눈길을 돌리면 내가 실수했나 하고 움찔하고 대화가 잠깐 끊기면 내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 건가 하고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 조심스러운 마음은 결국 상대에게 불편함이라는 인상으로 전달되곤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은 미세한 결을 통해 서로에게 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습관이 오랜 시간 반복되며 하나의 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를 싫어한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불안이 만들어낸 기운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한 것이지요. 반대로 또 한 명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불교 방송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말수가 적은데도 이상하게 어디서나 환영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혼자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과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늘 그분을 중심으로 모였고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이유가 궁금해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말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그분은 본래 마음이 넓거나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경계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따뜻한 기운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다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관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 착하게 굴어도 이용만 당하고 상처만 받았다. 이런 말들 저 역시 너무 잘 압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누구의 마음가짐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의 업 때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그 반론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업을 바꾸는 일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기운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변화가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인연의 질도 변합니다. 좋은 인연은 더 가까워지고 맞지 않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그 속에서 내가 받는 상처는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은 늘어납니다. 이것이 업이 바뀌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렇듯 실제 삶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나 인정받거나 어디서나 소외되는 이유가 단순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패턴, 즉 업장이 관계 속에서 말없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겪었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불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어씨와 B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씨는 처음 모임에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말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씨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의를 하든 공양을 하든 법회를 하든 어씨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둘러앉았고 모두들 어씨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반면 B씨는 정반대였습니다. B씨는 사실 어씨보다 훨씬 더 부지런했어요. 일찍 와서 법당 청소도 하고 공양 준비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B씨를 멀리했습니다. B씨가 다가가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가 어색하게 끝나곤 했죠. 심지어 B씨가 없는 자리에서 B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현상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B씨가 뭘 잘못했나? B씨는 오히려 어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임의 한 젊은 보살님이 큰 불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저도 배워야겠어요. 어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했고 그 보살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B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해요라고 말했지만 곧바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은 원래 제가 먼저 제안했던 건데, 누가 했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는 자리를 피했죠. B씨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역력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한 신도님이 법회에서 훌륭한 발표를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씨는 법회가 끝난 후 그분께 다가가 오늘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이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물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 B씨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표 잘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B씨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방식이 문제였죠. 상대방이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씨와 B씨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수의의 마음, 즉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유무였습니다. 어씨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공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받지 못한 칭찬이더라도 어씨는 그 사람의 성공과 기쁨을 자신의 것처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씨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던 겁니다. 어씨와 함께 있으면 자신의 기쁨이 2배가 되고 자신의 성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으니까요. 반면 B씨는 아무리 애써도 남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만 저렇게 인정받네. 내가 한 게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은연중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누가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인지, 누가 속으로는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인지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씨 같은 사람에게는 끌리고 B씨 같은 사람은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비단 불교 모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는 회사에서 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했습니다. 분명 일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있는데 승진도 안 되고 좋은 프로젝트에도 배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동료가 승진하거나 포상받는 것을 볼 때마다 운이 좋았나 보다,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반대로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은 실력은 중간 정도인데도 회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동료가 성과를 내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축하해 줬습니다.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가 프로젝트에 성공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한테도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안 좋아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 곁에는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반대로 자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번 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습관은 업으로 쌓여서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남의 성공과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내기 시작한다면 그건 역시 업으로 쌓여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질투와 시기의 업보를 정화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 수행을 시작하세요. 수의란 말 그대로 따라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남이 좋은 일을 할 때, 남이 칭찬받을 때, 남이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비교되는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칭찬받는 것을 봤다면 속으로라도 잘 됐네, 축하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칭찬받던데 정말 잘했어요. 축하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던 축하가 점점 진심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로 남의 성공이 기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업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이 다르고 각자의 인연이 다르며 각자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가 아니라 저분은 저분만의 인연으로 저런 결실을 맺었구나. 나도 내 길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제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제 삶도 더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중 하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좋은 일로 채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동료 김대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팀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요. 처음에는 이것도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놀랍게도 남의 좋은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칭찬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세요. 남을 칭찬하는 것만큼 좋은 수행이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것은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회의 시간에 이번 프로젝트는 박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가족 모임에서 우리 동생이 요즘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남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남의 장점을 잘 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을 칭찬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밝아진다는 겁니다. 남의 단점을 찾아서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워지지만
남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은 밝고 가벼워집니다. 5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모든 수행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질투와 시기의 업을 정화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위의 마음을 내고 남을 축하하고 칭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더 자주 머물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어떤 사람은 늘 소외되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 생에 남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업보가 이번 생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수위의 마음을 내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칭찬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업보를 정화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성공을 보거든 속으로라도 축하해, 잘 됐네라고 말해 보세요. 누군가가 칭찬받는 것을 보거든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 보세요.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업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처님의 자비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